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게 나였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전국 생활하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연약함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다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1번입니다. 81번 예배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성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94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구별된 특권을 갖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되게 부르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 알아야 하겠지만 영혼과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의 깊이가 깊지 않고 부족한 신자로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심경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 섬김과 겸손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소명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영이 어둠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생각조차도 허탄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에도 타성에 젖은 모습과 습관에 의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은하수 공동체를 통하여 같이 부르셨사오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가게 하시고 허물이 되는 부분은 온전해지도록 힘모아 점념케 하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곳에 우리 은하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곳이요 아름다운 곳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이 우선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미움에 싹이 트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돈독한 화목의 관계만 쌓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마찰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애결산 모임이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1년 유은혜별 계획을 세웠사오니 세운 모든 사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시고 재정에도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식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숙진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작가 잭 캔필드가 지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주색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미술 시간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천막 색깔을 자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선생님이 인디언의 천막은 자주색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주색은 죽은 사람에게나 칠하는 색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림은 다른 아이들의 그림과 함께 교실 벽에 걸어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인해 이 아이는 1년 내내 그림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느덧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따라 아이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림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책상 위엔 하얀색 도화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돌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살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가슴은 콩콩 뛰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겠지라는 생각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빈 도화지를 바라보시더니 그 큰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길, 와, 들판에 온통 하얀 눈이 내렸구나. 정말 멋진 그림이야.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학년 때 만난 선생님은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보다 사실적인 면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언어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언어로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가운 언어는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의욕을 꺾습니다. 이와 달리 따뜻한 언어는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차가운 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차가운 언어를 넘어서 비열한 언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먼저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교묘한 말로 올무를 놓았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공격적인 언어로 접근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시죠.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지도자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다수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독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암흑의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암흑의 성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암흑의 성도, 기도와 말씀의 사람 암흑의 성도, 따뜻한 사랑을 가진 암흑의 성도, 이런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사람들로만 채워진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 앞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대표 주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어떠했으리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답게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합니다. 28절을 보시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형사 취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후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의 남동생이 형수님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형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는 매우 독특한 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내용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비열한 마음을 따라 말을 이어가길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다시 보십시오. 어떤 여성이 아들만 7 있는 집에 큰 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둘째가 형수님을 취한 후 자식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식을 얻으면 형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자기의 재산 일부를 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둘째도 자식을 잊지 못한 상태에서 죽고 셋째도 넷째도 그리고 7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만약 부활이 있어서 나중에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 하나님께서도 입장이 곤란하시겠군요. 이 논리대로라면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매우 공격적인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쯤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이력서를 냈고 어느 주일 오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7명 정도 되는 장로님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약간 불편한 어조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지지하는 후보 목사님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설교를 방금 마치고 내려온 목사를 향해 공격적인 어투로 그런 질문을 하다니 상식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장로님의 공격적인 질문에 나도 함께 공격적으로 답변해 버렸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장로님. 저는 오늘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전했으니 제 설교에 만족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면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일을 뒤돌아보면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함께 공격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상대방보다 더 언짢은 어조로 말을 받아치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방을 상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둘 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두개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둘째,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누가복음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치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에 해당됩니다. 제가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오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후사를 이어서 형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는 이 내용은 부활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했으나 자식을 얻지 못한 채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만약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하면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설명한 성경이 구약의 룻기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고 동시에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할된 재산이 다른 지파에게 쏠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공평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삶이 빈부로 나누어지지 않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공평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형사치수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와 달리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는 한꺼번에 다 창조하시고 사람은 결혼의 제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 계속 태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육신으로 살아갈 때만 적용되며 부활 이후에는 사람도 천사들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결혼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설령 있을지라도 부활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한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잘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37절과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에서 숨어 살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라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즉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350년에서 약 400년 전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겠지만 하나님은 문장이나 문법을 무시한 채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이 부분에서만큼은 과거와 현재 시제를 무시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잔다는 건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베드로도 루터도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두 손 놓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지금은 우리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서울 등촌동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시력을 무료로 되찾아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병원의 설립자가 김선태 목사입니다. 실로암 병원은 김선태 목사에 의해 198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개안 수술이란 백내장, 녹내장, 각막 질환 등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앞을 못 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 김선태 목사는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1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30년 가까이 실로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인해 부모와 가족들이 다 죽고 어린 김선태는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다리에도 파편을 맞아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고모가 한 명 있었는데 조카의 상태가 그러함을 보고 소는 눈으로 보고 일하고 개는 눈으로 보고 집을 지키는데 너는 눈이 멀었으니 아무 쓸모도 없구나 그러면서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고모의 가족이 피난을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을 어린 김선태가 듣게 됩니다. 우리 앞도 못 보는 저 애물단지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고생이니 내일 아침밥에 양잿물을 타서 죽이고 우리끼리 가자.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어린 김선태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피난 행렬을 따라 결국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고아요, 거지요, 거기에 장애까지 입었으니 어느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비참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구걸로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어린 김선태에게 다가와 다리의 고름을 닦아주면서 기도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얘야 너는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마. 따뜻하게 대해준 그 할머니의 말이 어린 김선태에게 빛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숭실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거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81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자신의 시력을 잃고 거지로 살아가던 그 어린 소년이 성장하여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삶을 비관하며 원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떤 할머니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에도 언제나 동행하시며 돕는 이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일일이 체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땐 잘 아는 주변 사람을 통해 어떤 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가 되면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크시고 그 능력만큼 사랑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잘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삶의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며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삶이 붙들려 있으니 고난의 때엔 절망하지 않고 잘 나갈 때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 아픔을 가진 이들, 고통에 처한 이들의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따뜻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때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두루 살피시사 물질이 부족하면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면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으면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또한 성도의 교제가 멈추지 않도록 서로 연락도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내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